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어떤 마음에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저는 이 1장 1절을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으면 가슴이 벅차요. 숨이 멎을 것 같아요. 너무 감동스럽고 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 마태복음 1장 1절은 당연히 마태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여는 그런 말씀이죠. 또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 전체를 여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디와 견줄 수 있는 말씀일까요? 저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과 견줄 수 있는 그에 못지않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의 시작을 알리는 대선언이죠. 창조를 여는 대선언의 말씀이죠. 인류의 시작을 알리는 대선언의 말씀이죠. 모든 것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1장 1절은 그럼 어떤 말씀입니까?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대선언의 말씀입니다. 신약을 여는 대선언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그런 귀한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할 것이다.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셨다. 이 족보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혈통을 이어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맞죠? 정말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유다의 혈통을 따라서 오기가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가지고 전 세계 7년 비근이 임했을 때 야곱이 살기 위해 가지고 요셉이 총리로 있는 이집트로 내려가잖아요. 그곳에서 이 야곱의 후손들이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너무나도 번성하게 되지요.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국의 이집트의 이 왕이 불안을 느꼈습니다. 이러다가는 혹시 다른 나라와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과 연합해가지고 우리를 대항해서 우리를 위협하면 어떻게 될까? 이 고민에 빠졌죠. 그래가지고 무엇을 하게 됩니까?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은 다 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민족 말살 정책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남자 아이들 다 죽이고 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자연적으로 없어지게 되잖아요. 세월이 가면. 그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돌보심으로 그렇게 되지 않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이 왕조를 이루어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를 이어가면서 왕조 국가를 이루게 되는데, 그때 또
위기가 또 나중에 닥쳐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게 될 때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멸망하게 되어가지고 다 끌려가게 돼, 포로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거기서 이 제국들이 무슨 정책을 썼습니까? 민족 혼합 정책. 애국은 이집트는 남아를 다 죽여가지고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이 아시리아나 바벨론 제국은 이들을 다른 민족과 섞어버려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만들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돌보셔가지고 마침내는 그 민족의 순수성, 혈통을 유지하게 되고 70년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죠. 이처럼 크고 작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크고 작은 민족적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만은 끝까지 보존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과연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참 은혜로운 말씀이기는 한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과연 그것 순수 혈통의 순수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만 이 말씀이 제일 먼저 이렇게 쓰여져 있을까? 저는 거기 위에 더 큰 의미와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바로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가보면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로 세계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다윗에게는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왕위를 영원히 이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그 약속의 실현이었다는 겁니다. 1000년 전에 다윗 왕과 맺은 약속의 실현이었다는 거예요. 2000년과 100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었지만은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들이 어떻게 맺어지는가, 체결되는가를 살펴보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다행스러워요. 여러분, 계약서를 우리가 작성하면은 갑, 을, 쌍방이 조건을 걸어가지고 그 조건들이 동등하게 실행될 때에 그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게 되잖아요. 갑이나 을이나 둘 중에 하나가 그 조건에 불성실하게 되면은 그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시고 다윗과 약속을 맺으실 때에 그런 쌍방간의 조건에 부합하는 그런 약속이었다면은 우리는 지금 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 약속의 조건들이 있다면은 우리 인간편에서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단독 일방적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어떤 조건을 내걸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성취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조건도 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단지 그냥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단지 그냥 다윗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든 다윗이 어떻게 하든 그거 보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구체화시키고 점진적으로 명확하게 해 가시면서 마침내 그 때가 되었을 때 그 약속을 온전히 실현해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자, 여기 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계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성경에 많이 쓰이고 있냐면은 창세기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가보면은 이 단어가 톨레도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가 창세기 안에 무려 36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는지 보면은 족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대략이라고도 되어 있고 내력이라고도 되어 있고 계보, 약점, 후예, 사적, 그 다음에 자손 뭐 이런 등등으로 똑같은 단어인데 우리 성경에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들을 번역되어 있는 단어들을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것들을 다 종합해보면은 역사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역사. 그러니까 이 톨레도트라고 하는 것은 이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어떤 개인의 이야기 아니면은 가족의 이야기 아니면은 한 민족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이어지는데 특별히 이전과는 달리 어떤 새로운 역사의 물줄기가 시작될 때 이전과는 사뭇 다른 어떤 역사의 변곡점이 시작될 때 그럴 때에 이 단어들이 쓰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족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000년 전에 다윗에게 한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이제 드디어 새로운 역사가 이 세상에서 시작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대선언입니다. 이전과는 너무나도 다른 역사의 새로운 물줄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펼쳐질 거라고 하는 그런 암시가 바로 이 계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슴이 벅차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지역마다 선거운동을 다니면서 공약을 막 쏟아내잖아요. 공약을 막 합니다. 급하니까 막 오만 약속을 다 하지요. 근데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그 공약을 온전히 다 실행하지를 못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물론 하고 싶겠죠. 뱉은 말이니까 성취하고 싶겠죠. 하지만 대통령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환경적으로도 아니면 어떤 여건적으로도 그 약속을 다 실현해 내지를 못하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약속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많이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약속을 자기의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약속도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지금 궁핍한 처지에 몰려 있으니까 약속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아예 없는데도 불구하고 입으로 구두로 약속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어쨌든 사람들은 약속을 잊어버릴 경우도 있고 약속을 멀리할 경우도 있고 약속을 실행하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조금도 걸지 아니하시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으로 대변된 모든 인류의 대표로 아브라함, 모든 인류의 대표로 다윗을 향해 가지고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단 한 번도 그 약속을 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물리적 시간은 엄청나게 긴 시간이 소요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단계를 밟아 나가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구약 전체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약속의 성취자로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실현을 하실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은 어떤 방향으로 하실지에 대해서 이 족보를 통해서 보면은 미리 다 암시와 힌트를 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족보를 쭉 읽었잖아요. 낳고. 예. 우리 민근사님 처음에 예수 믿게 되었을 때 성경을 펴니까 뭐 낳고만 나와가지고 상당히 힘들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의 족보나 우리나라의 족보나 공통점이 있는데, 여자는 이름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랬고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그 족보에 여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신사임당 정도 되고 자기 가문에 큰 자랑거리가 될 만한 여인이지만 위대한 그런 인물이 있다면 기록할 수도 있겠지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이 족보에 등장하는 그 여인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건 족보에 등장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추고 숨겨야 될 그런 수치스러운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3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요, 유다의 며느리예요. 유다의 며느리인데 엘이라고 하는 아들과 혼인을 시켰다가 그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서 죽게 되죠. 그 동생 오난이라고 하는 자를 또 이 형수 게대 결혼을 시켜가지고 자식을 있게 하려고 했지만 그 역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 남은 자식마저도 죽을까봐 이 다말을 친정으로 쫓아보내버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가 어떤 사업차 자기 마을 근처에 왔다는 사실을 듣게 되죠. 그래가지고 변장을 합니다. 어떻게 변장을 합니까? 이방 신전에 있는 창기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는 거예요. 면박을 딱 자기를 이렇게 면사포로 딱 감추어가지고 마치 기생인 것처럼 그렇게 길가에 앉았다가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한 거예요. 아버지는 며느리인 줄 시아버지는 전혀 몰랐잖아요. 하지만 그와 하룻밤을 지나게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쌍둥이를 잉태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여인을 어디 족보에다가 그렇게 기록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조상, 이런 여인이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자식을 낳게 되는 이런 며느리라고 하는 사람을 여기에 기록을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인물이 등장합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여리고성,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첫 번째 맞닥뜨린 그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잖아요. 그 여리고성에 이 라합은 또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으로 그렇게 먹고 사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합에게서 보아스가 나는데, 보아스는 또 어떻게 룻이라고 하는 여인과 또 혼인을 하게 되잖아요. 룻은 누구입니까? 룻은 모압 족속이에요.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시도했던 족속이기 때문에 모세가 이 문제를 상당히 크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건넵니다. 모압 족속들은 10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못을 딱 박아놔. 그런 족속이 바로 모압 족속이에요. 그 모압 족속의 여인이 바로 룻이었는데,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되었고 결국은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에 모압 여인 룻이 들어가게 되었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우리아는 다윗의 충실한 장군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충성하는 아주 충성스러운 그런 장군이었죠. 그런 장군의 부하 장수의 부인이 밧세바인데, 이 밧세바를 다윗이 보고 탐하게 됩니다. 탐하여서 그를 불러다가 강제로 그와 함께 하룻밤을 지내게 되죠. 그리고 그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문제를 없이 하려고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 장군을 부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아 장군이 밧세바와 함께 귀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혹을 했는데 우리아는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 군대가 지금 생사를 걸고 전쟁에 나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는 따뜻한 방에서 내 부인과 함께 잠자리를 하겠습니까? 하고 거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우리아의 손에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 우리아를 전쟁 최일선에다가 놓아가지고 죽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가 죽게 될 줄도 모르고 그 편지,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편지를 들고 우리아는 요압 장군에게 가서 그걸 전달하고 결국은 우리아는 다윗의 계획대로 전장에서 제1선에 나가서 죽게 되잖아요. 남편을 그렇게 전쟁에서 죽게 만들고 살인죄지요. 기어이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밧세바는 이 이후로 강제로 다윗과 이제 혼인이 되어가지고 일생을 불행한 가운데서 살게 되죠. 이 여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솔로몬을 낳게 합니다. 한결같이 이렇게 여인들을 보면 예수님을 직접 낳은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다 이렇게 유대 족보에서 등장하지 말아야 될, 아니 꼭꼭 숨겨야 될 그런 수치스러운 여인들을 골라가지고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하고 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여인들을 감추지 않고 오히려 이런 여인들을 골라가지고 거기다가 기록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1차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향할 거라고 하는 힌트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많은 사람, 소외된 사람, 버림받은 사람, 손가락질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다윗에게 약속하고 그 실제로 오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실 때에 1차적 대상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족보에 이 여인들을 등장시켜야만 했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고맙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소외된 자들이었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사는 자들이었잖아요.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렇게 실제로 오신 그 예수님이 다른 어떤 부류도 아닌, 바로 어떤 방법도 아닌, 힘으로 하는 방법이 아니라, 강함으로 하는 방법이 아니라,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을 모아가고 규합해가지고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버림받고 배제되고,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인물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찾아다니면서 이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런 예수님의 뜻을 받드는 교회여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시대가 아무리 달라져도 우리 교회는 이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을 바로 알고 바로 그대로 준행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빛이고 그게 소금입니다. 우리 교회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상들이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관계 회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이들과 함께 예수님이 꼭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해야 할 일인 겁니다. 이 일을 제쳐두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방식 아닌 다른 어떤 방법을 우리는 연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배워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 그 뜻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우리는 그거를 배우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세월이 2000년, 1000년이 지나오니까 엄청난 세월이잖아요. 이 약속들을 잊어갔습니다. 이 약속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이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의 실현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그런 책무가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는데 그 약속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잊어져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자들조차도 이 약속을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왜곡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시키는 하나님의 약속은 전 세계적이고 전 우주적인 약속인데 그 약속을 자기들에게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혈통을 유지한 유대인 자기들만 이 약속의 성취로 그렇게 왜곡을 시켜나갔잖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은 이 약속의 실체가 오면은 지금 자기들의 현실 문제를 타개해 줄 거라는 겁니다. 어엿한 독립된 국가를 세우게 그 메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독립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기다렸지. 약속의 왜곡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 능력 많은 그런 힘 있는 그런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정작 이 땅에 왔는데 아무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아무도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왔던 자들도 그 약속과 다른 행적을 보면서 다 떠나버리게 되잖아요.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은 모든 것을 다 왜곡하는, 잊어버리는 그런 묘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죠. 참된 약속을 바로 알고 그 참된 약속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한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영광을 얻으려고 하면은 안 되죠. 세상의 방식대로 너무너무 규모를 자랑하는 세상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이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향했던 그 방식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너무나도 선명하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받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속을 해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절묘한 때에 그 약속을 실제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 사역을 펼쳐나가는 그 대상 분명히 족보 속에서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그렇게
그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가셨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이제 교회인 우리들이 그 뜻을 이어받아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높은 곳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마음이 향했던 곳을 우리도 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완성되어 나가고 지경이 더욱더 넓혀져 나갈 수 있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